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처음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쓰인 시대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 왕은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경우는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얘기하죠. 실제로 유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함과 동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라엘.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 순서대로 다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약간 섞여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쓰여진 순서를 따라 읽으면 그 이해가 굉장히 훨씬 쉬워지죠. 에스라 1장 2절을 보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관대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라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며 유다 백성들에게 은금은 물론이고요. 예물까지 주도록 하면서 귀환을 보냅니다. 이리하여 수많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사실 에스라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쭉 나와요. 누가 귀환하고 이름까지 몇 명이 귀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부딪혀요. 대적자들의 방해에 부딪히는 거죠. 이것이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요. 오늘 나온 왕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스가랴 바로 앞에 있던 학개와 스가랴예요. 두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힘을 다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스가랴 바로 앞에 나오죠. 2장으로 나옵니다. 동일한 시기에 활동하는데 학개는 성전 재건의 시작에 초점을 맞춰요.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에 시작에 초점을 맞추는데 전체 2장으로 쓰여 있다면 스가랴는 성전의 완공 그리고 성전이 지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라 이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이렇게 14장 전체로 나오는데 뒷장, 뒤 후반부 9장부터 보면은 어느덧 성전이 완성되어 있어요. 완공과 그리고 성전이 지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스가랴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스가랴서의
중요한 중심 내용이에요. 이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조상들은 어떻게 했길래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무엇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거겠죠.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지금 조상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아주 진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진노하신 이유가 4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는데 4절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 진노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반절.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단.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악하게 늘 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세상에 가는 길,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대로 살아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심판을 겪습니다. 치욕이었죠. 이방 나라에 의해. 한번 이런 일을 겪었으면 처절하게 뉘우치고 돌아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뉘우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유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다시 시작이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몸만 돌아왔지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 속에 있지만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데 망할 리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죠. 절대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무너뜨리셨잖아요. 니네가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네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속에서 임재를 따라 살아가야 성전이 성전 되는 거지 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었잖아요. 땅이 생기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며 왕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느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를 분명히 다시금 되짚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내 상황이 뭔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순서를 그렇게 정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상들의 죄가 뭐였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지 않는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행실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스가랴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나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스가랴서의 시작이 그것입니다. 그냥 그냥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되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조상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죄의 반복일 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신, 우일신, 매일 새로워진다는 게 뭘까요?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재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진짜 우리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습관들, 생각들, 살아왔던 가치들.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 가장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살아왔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돌아갈 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삶도 하나하나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성전된 삶, 내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나의 모든 습관들, 삶의 방식들, 죄를 떠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날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삶의 방향과 순서가 바뀌어 있죠. 하나님,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주님의 계획표대로 그 순서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먼저 쓰는 것에 힘쓰고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 눈치 보고요,
제도의 눈치를 보고 수도 없이 정말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친구를 못 만나요. 말 한마디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정말 소중한 아이들로, 강건한 아이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